자, 우리 지난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위기가 찾아온다. 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삼는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회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이방왕 다리오는 그 이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다니엘서 6장을 했는데 오늘 좀 한 장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요, 벨사살 왕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귀족을 자그마치 1000명이나 불러 모아서는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는 흥에 취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거 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와라, 우리 거기다 술 따라 마시겠다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이 이렇게 한 데는 숨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왕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 저물어가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니 벨사살은 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고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호기를 부려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린 것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왕인 느부갓네살도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7년간이나 초야에 묻혀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금 왕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고 터득해야 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은 이 선왕의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고이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었을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허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선왕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 나는 할 수 있다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왕보다 더 위대한 왕임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객기를 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선왕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왜 과장하고 왜 허세를 부리고 왜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노총각 하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픈카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느냐? 이런 차 몰고 다니면 여자들도 자기를 좀 달리 보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유였어요.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 뚜껑 열고 오픈카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그만 신호를 받아 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횡단보도 앞에 기다리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이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엄마, 저 아저씨는 돈이 별로 없나 봐. 아주 싼 차를 타고 다니잖아. 엄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왜 저 차가 싸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딸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 저건 지붕도 없고 저건 유리창도 앞에만 있잖아. 이렇게 하더래요. 물론 여러분, 이 꼬마가 틀렸습니다. 이 차는 싼 차가 아니죠. 매우 비싼 차였습니다. 다만 진짜 싼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과시해야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노총각의 열등한 마음이 싸구려 마음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아주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마음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교만에게는 성별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자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우월감이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열등감인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똑같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둘 다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왕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은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너뜨리려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소중해서 건드리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니 그 경외하는 왕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성전 기물을 어찌 느부갓네살이 사용해 함부로 다루었겠습니까? 아주 고이 보존해 놓았던 그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가져다가 마음껏 더럽혔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보았습니다만, 선왕이 싫어했을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절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선왕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해 보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열등감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울산 출신의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개그맨 김영철 씨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이분이 지금도 영어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은 한 번도 전교 1등을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해요. 늘 전교 2등, 2인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교 3등 하는 친구하고, 얘들은 이런 애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나 봐요. 2등, 3등 모여서 밥을 먹다가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네 소원은 뭐냐? 이게 소원을 함께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먼저 김영철이 말합니다. 난 1등하는 친구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1등을 하잖아. 야, 그런데 네 소원은 뭐야? 그러자 전교 3등하는 친구도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있죠?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태초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요, 가인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어서 아벨을 죽이게 한 살인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 어찌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마음 가지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사탄의 마음을 가지니,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 어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비교하여 열등감 가지고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며 또한 다른 사람들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열등감 오늘 이 자리에 다 버리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비교해서 열등감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벨사살 왕은 책망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열등감으로 버무려진 교만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벨사살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 보고서는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갑자기 어디선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보란 듯이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글씨가 쓰여졌느냐? 제가 그 글씨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씨가 석회벽에 커다랗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글씨는 물론 아람어긴 한데 어떻게 읽는 것이냐? 이 글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건너가면서 보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글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오른쪽 첫 번째 글자가 우리말 미음처럼 돼 있죠. 실제로 아람어 발음으로도 미음을 뜻하는 맴이라는 자음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적힌 글자 모두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음만 가지고도 글자를 썼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린 시절에 우리 이제 말장난하면서 이런 거 적어본 적 있죠? 예컨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텐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문장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건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사살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지식인들도 그걸 보고 의미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 그 글자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문장을 해석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왕비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5장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을 이 왕비가,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왕비가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라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니 다니엘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그리하여 다니엘이 이 문장을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아까 그 히브리 아람어 어떻게 읽는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우파르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용된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는 이 표현은 화폐의 단위를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번역을 해보자면은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1: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에요. 메넬은 굉장히 큰 단위의 돈입니다. 우리식으로 제가 쉽게 표현해 보자면 10,000원, 10,000원, 100원, 50원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화폐 단위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었으니
다니엘은 그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첫째, 메네라는 표현은 숫자를 정한다, 계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데겔, 여기 메나에서 문화 이런 돈 나온 거고, 데겔이 한 세겔, 두 세겔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건데,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이, 무게를 측정해 본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르신, 우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르신이라는 것은 나누어 둘로 쪼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 문자의 의미를 해설해 주는데, 제가 좀 제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끝이 나리로다, 끝이 나리로다. 당신의 무게가 부족하니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리로다 하고 벨사살 왕에게 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 보이게 된 것이에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벨사살의 무게가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뉘어지고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무게입니까? 벨사살의 어떤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까? 겸손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체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뭐 다이어트 하시거나 뭐 살을 더 찌어야 되겠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중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벨사살 마음의 중심의 무게를 달아보셨습니다. 겸손의 무게를 달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벨사살은 열등했습니다. 다른 말로 교만했습니다. 교만의 무게가 있다면 교만이 무거워질수록 겸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불쌍한 자아를 하나 앉혀놓고 그거 애지중지하면서 우상으로 키워가는 동안 거기 하나님 계실 자리는 없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이고, 겸손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벨사살은 교만했습니다. 겸손의 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게가 함량 미달이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기도 한데, 벨사살 왕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 벽에 큰 글자를 새겨 넣으시고 벨사살을 책망하셨습니다. 적어 놓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니 그 뜻을 해설할 수 있는 다니엘 불러다가 그 의미를 벨사살 왕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의 반응은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돼요. 그 마음속에 애지중지하는 그 불쌍한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말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참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벨사살 왕을 낮추시는 것쯤은 일도 아니셨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벽에다 글씨를 써주세요. 다니엘 불러다가 그 의미를 해설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벨사살 왕은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일지 누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부디 오늘이라로 이끌어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벨사살처럼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기회 발로 찼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벨사살의 길로 가지 마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벨사살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포상을 하는 정도로만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병이 참 지독해요.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리하여 벨사살은 이러한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벨사살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잠언서 18장 12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 18장 12절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교만은 고개 빳빳이 들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는 것만 교만이라고 부르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걸 만회해 보려고 노심초사하는 것도 똑같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열등감 내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등감, 좋은데 열등감 우리가 안에 뿌리 깊고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가성비 좋으면 선택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을 당하는 마트에 진열된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어딜 가봐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상품이라 부르지 않고 작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만족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작품으로 인식하는 것. 아, 유일하구나. 유명 잡지 엘르라는 프랑스 잡지가 우리도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시중에도 팔리고 있죠. 엘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편집장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가 43살 되었을 때 이 뇌졸중이 왔어요.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심각한 뇌졸중 때문에 전신 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같았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시금전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과 씨름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과 씨름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왼쪽 눈꺼풀에서 찾았어요. 전신마비가 왔고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눈꺼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왼쪽 눈꺼풀을 깜빡거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마치 모스보처럼 옆에 비서가 그 깜빡거림을 보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태어나게 된 책이 자신의 회고록 잠수복과 나비,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20만 번 이상이나 이 글을 쓰기 위하여 20만 번이나 왼쪽 눈꺼풀을 깜빡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마다의 자리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 보이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리에, 어떤 사람은 병약한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세요.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다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자리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묻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런 힘든 일 감당해야 합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일 잘 감당할 줄 아셨기 때문이고, 그걸 아시고 그 일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해 가실 줄 아셨기에 하나님 그 일 맡겨주신 겁니다. 그 영원할까 봐요? 아니요, 우리 주님 나라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잠시 이 땅 머무는 동안 우리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 하시면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자족하셔야 돼요.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열등감하고 반대로 하면 돼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시면 돼요. 노래방에 가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먼저 뭘 잡느냐? 마이크를 잡는 파가 있고 탬버린을 잡는 파가 있어요. 마이크 스타일은 자신을 뽐내기 바쁩니다. 한 노래 끝나면 다른 사람 노래 듣지도 않아요. 다음 자기 뭐 부를까, 지 뭐 부를까 찾고 있어요. 예약번호 미리 넣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래전에 가봐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탬버린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 노래 부를 때 흥 돋궈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인기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래 부를 때 흥 돋궈주기 위해 탬버린 흔들어주는 사람이 인기 좋습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우리 성의의 교회들 얼마나 거룩하신지 노래방 따위는 가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나온다던데.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 헐뜯는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때 여러분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며 그곳에서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그럼 다른 사람의 고유한 가치도 눈에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하면 설교 끝, 아니면 잘 이해 못하셨다고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집사님, 크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세요?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로 이 교만한 마음, 이 지긋지긋한 이 교만한 마음 벗어버리게 하시되 그 뿌리 깊은 열등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열등감, 무엇 때문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오늘은 대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어느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기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이는,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의 가치가 높여져 가는 그런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